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비시디 안디옥 사역 이후에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바울 팀이 얘기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우리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폭넓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게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짧게만 얘기를 좀 해보면 그 구약에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자비, 인애 많지만 그냥 이렇게 요약해보면 구약에서 은혜라고 표현되는 이 헤세드는 적들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구약적인 의미가 적으로부터 구원, 또 고통으로부터 구원, 그게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에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신약 전반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자비 이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의미, 신약의 의미를 합쳐서 정리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또는 언약적인 사랑 또는 과분한 호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특별히 고통받는 자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언약적인 어떤 부분에서 언약적인 사랑이고 과분한 호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제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각각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는 이 은혜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이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 은혜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은혜 아래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뭐 관리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는 은혜를 잃어버린 문제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은혜 속에 늘 있지 않는 문제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게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냐? 구원에게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은혜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으라.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본문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 12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래놓고 화평함과 거룩함,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스스로 거룩함, 이 부분을 다뤄놓고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뭔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뭐 음행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수많은 요소들이 은혜와 직감적으로 이렇게 결부가 됨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요. 히브리 12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무감각하거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이 은혜를 굳이 피어나시면 관리를 잘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숱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했을 때에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이 성경 요소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자꾸 합니다. 은혜의 어떤 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중차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때라고 얘기할 때는 수많은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그냥 이렇게 모든 부분의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이 좋은 때나 좋지 않은 때에도 결국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주신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척박한 때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주위에 얼마든지 많아요. 일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 속에서 떠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수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관계보다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만남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오히려 갈등도 갈등이지만 아주 잘 맞는데 그 방향이 복음적이지 못할 때는 그 잘 맞음이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나가지고 막 잘 통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 씹고 저 사람 씹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게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충분히 합니다. 또 뭐 물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메시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주 요인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바로 이게 모든 때잖아요. 어렵게 만드는 모든 때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주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더욱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고 얘기할 때 눈을 떠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악한 거, 약한 거, 더러운 거,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미 우리 주변에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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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모르게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적어도 은혜에 관해서는 굉장히 메마른 자가 됐다고 얘기할 땐 1차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내가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주 헛되게 받는다는 거죠. 쉽게 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아니면 이제 이 귀중한 일들을 참여하고 섬기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받은 글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성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저는 사실 만난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TMTC 이제 그 방에 이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이제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 이제 그분의 사역이 TMTC에 올려온 걸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거죠. 선교사님 혹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곱 가정 얘기를 하셨고 다행히 그 일곱 가정이 다 이제 이렇게 탈출에 성공을 하고 지금 잘 정착을 하고 최근에 이제 탈출을 채 못했던 그 남편도 이렇게 탈출을 해서 했던 얘기를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하는 거 보면 글이 길지 않아요. 그냥 짧은 글.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사진 몇 장이 올라왔을 뿐.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제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연배가 내 생각에도 한 60대 후반은 되시지 않을까. 거의 70 가까이 되신 연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에도 얘기하기를 이제 그 탈출을 돕던 한 10명이 어떻게 덜켜가지고 뭐 엄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김성남 선교사님이 그 받은 은혜가 부러운. 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저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냐. 그냥 뭐 돈이 있다 없다, 남들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문제에 하나님께 좀 붙들려서 우리보다 나은 환경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부러운 거죠. 생명이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소개시켜 주셨던 그 덩치 큰 젊은 목사님 무슬림 배경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슬림들한테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엄청 많이 지금 구타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거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전 세계 오늘도 아놀드 목사님이 정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그거를 위기를 하나님 넘게 하셔서 이제 엘살바도르로 지금 이렇게 가는 중에 지금 멕시코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또 귀하게 역사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 세계에 진실로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제자들과 연결되어서 그들과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넘어선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단을 넘어서서 선교사님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같이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적어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일어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이번에도 사경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적은 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를 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그 성령이 하시는 게 제일 먼저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부족한 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습니다. 갱신해야 될 건 많습니다. 뭔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거 많습니다. 많겠죠. 그 부분에 또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과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합당하게 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질문.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것만 눈에 보이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는가?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차단하는 그 많은 부분들을 바로 제1원인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니냐. 니네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진실로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요인들 대부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언급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은혜를 차단한 그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사단의 방해며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기로 결단했고 선택했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에서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의 어떤 요소 얘기하자면 거의 짐승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를 쉬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하게 볼 줄 알아요. 아침에도 이제 잠시 걸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주님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시기를 정말 준비하겠습니다. 하늘 보고 짧게 기도해도 주시는 감동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오직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은혜를 쉬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 4장 야고보 4장 6절 보겠습니다. 음,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4장 1절부터 쭉 나온 건 어떤 거냐면 싸움에 관한 얘기, 정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싸움과 정욕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2절, 3절까지 쭉 씁니다. 그러니까 그한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싸움의 문제, 정욕의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는 화평해라고 얘기했고 거룩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사는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거론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계속 잃을 수가 있는데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요것이 바로 앞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다. 사람 앞에 겸손도 겸손이지만 여기서 겸손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은혜 받은 자로서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셨잖아요. 내가 100번 죽어도 싼 그런 인생인데 벌써 인류에게서 사라졌어도 뭐 아무런 이유를 달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요. 우리가 꽤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 괜찮은 인물 아니잖아요. 죄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또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고 교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하십니다.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종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은혜들을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이런 주의 앞에서 정말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 사지 같은 데를 가서 주의 일들을 이루는 데 인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은혜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의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한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은혜를 망각하면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고 주의 일을 논하면서 자기 감정이 우선이 되고 자기 의지, 자기 의가, 자기 주장이 우선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부터는 아닌 거죠.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런 실수가 의외로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매번 필요한 자,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복음 가득한 교회 몇 명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할 때, 은혜로 본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주의 일을 진실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은혜가 계속 메마르다. 예,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교회 내에서 계속 독버스 같은 그런 그런 행동이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될 부분에 본인도 모르게 제동장치의 역할들을 계속 하게 돼요. 예,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이 은혜를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해왔고 앞으로 그렇게도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사람들, 인간관계들, 일어나는 사건들 하는 것들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안팎으로 이용해서 결국 우리를 은혜에서 떼내게 하는 일을 사단은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멈추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은혜의 자리에 굳이 표현하자면 건전지로 얘기하자면 은혜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예.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빨리 이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이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교회가 뭐 부족하고 메신저가 부족하고 교육자가 부족하고 장로들이 부족하고 교회 행정이 부족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걸 주장하느라 그걸 얘기하느라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게 된다고 하면 틀린 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바울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든 전 세계로 열려서 나가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조금 거시적으로 볼 때 결국 은혜의 문제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부분들도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은혜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지옥이 되는 일인 거죠.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가 지옥이 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그런 부분에 지켜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야 될 그 교회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방금복을 입고 다녀야 돼. 칼 맞을까 봐. 목사님이 교회를 가면서 방금복을 이제 이 방탄 조끼 같은 이런 거 입고 3개월 동안 다녔다고 하고 사모님이 3번인가 기절하셨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뭔가 다 맞는 말을 해요. 예. 사회에서 배웠던 옳은 말 합니다. 자기 입장에 얘기를 합니다. 입장에 얘기하는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됐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 예. 은혜를 관리를 잘하지 못한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가 메마른 자들이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주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도 모르게 은혜에서 점점 메마르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앞으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전 세계 성도들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살 자들,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살아난다는 얘기야. 늘 죄 가운데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귀중한 만남들, 축복들,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카메룬에 가서 사역했던 영상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콩고에 가서 사역했던 영상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귀 기울이시면 다 주일날 보고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일이냐. 무엇이 이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엄청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또 좀 거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자들도 바로 이 은혜에서 점점 메마르게 되는 그런 일들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차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 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은혜 거기에 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목회 또 교회를 맡기시고 또 어떤 자기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맡기셨어요.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목회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목회자를 맡기면서 어떻게 보면 비결 아닌 비결, 비밀 아닌 비밀을 좀 가르쳐 주는 것.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목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해라고 얘기합니다. 강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강해야 됩니다. 강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아주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정보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전 세계 딴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초로 생각하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그들의 삶이 왜 주님 다시 오시면 하고는 무관한 삶이 되냐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다 성경 들고 나오는데
지금도 여당 야당 다 여당 야당 기독교인들 다 성경 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저 이렇게 좀 이제 사회 운동하는 저분들도 다 성경 베이스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게이까지도 동성애까지도 성경을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소수를 약자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성경을 끄집어 당겨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강한 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그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강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마지막 절을 베드로는 이렇게 끝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 은혜에 더욱 민감한 자로, 은혜에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예. 베드로 또한,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일평생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처럼 많은 말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말하는 단어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으냐 물어보고 많은 부분이 은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은혜의 그 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됐는지, 은혜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계속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히브리서 12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메마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헛되이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차 우리 개인의 은혜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복음 알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지금 사단은 은혜를 뺏기 위해서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도발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빼앗으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지옥이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성경 표현입니다. 짐승이 됩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은혜가 충만해진다고 얘기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여러분들을 안 도와준다. 예, 맞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공격한다. 예, 그 말도 맞을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항상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물론 그 말도 맞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가야 되지? 예,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교육자들, 중직자들 여러분 생각대로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모든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다.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그 모든 요소는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의 문제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 우리 개개인의 문제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가 좀 안 되는데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주일 메시지, 뭐 이렇게 강단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 이 성경 말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 그것만큼 지금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은혜에 떨어진 만큼 여러분 시간 지나면 회복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회복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1년,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됩니다. 금방 갑니다. 저 뒷자리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은혜만큼은 해야 될 싸움 중에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자라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더 성장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져서 예,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더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TMTC 모임을 참여하면서 몇 가지 좀 도전받은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김성남 선교사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거기에 TMTC 안에 유독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어가 계세요. 되게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대부분 이면수 목사님이 목회할 때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하는 일에서 은퇴를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은퇴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기 선교로 왔다 갔다 이랬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이제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년들이 다 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에 수십 번 갔다 오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중국에 갔다 오고 어떤 분은 저기 시리아 갔다 오고 지금도 저 말라위에도 지금 한 분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또 IT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었는데 계속 선교했던 이런 일들에 동참하고 그것들을 계속 돕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제 계속 도전해서 나중에는 다들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지난번에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예, 왜 우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면수 목사님하고 이제 북한을 갔다가 이제 이분이 먼저 나오고 나온 그 다음 날 이 목사님이 잡히신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잡혔는데 본인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하고 상관없는데 그걸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900 몇십 일 만에 나오셨죠. 이분이 그 900 몇십 일 동안의 시간이 그냥 뭐 이렇게 평생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얘기만 하시면 우십니다. 야, 평상시에는 굉장히 대화도 좀 이제 이렇게 좀 건조한 식의 어떤 대화를 하시는 분인데, 저분 가슴 속에 저런 한이 있구나. 연배도 거의 일은 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선교사 돼가지고 이게 뭐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들이신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크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계속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10곱절, 100곱절 더 크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혜,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제가 표현을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싶을 부분인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은혜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이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있거나 너무 쉽게 땅바닥에 이 은혜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작 우리는 은혜의 어떤 배터리가 게이지가 녹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이게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주로 보면 전 지구주로 볼 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좀 중차대하게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